오늘 9장 앞부분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사울을 이 헬라식으로 바꾸면은 바울입니다. 사울, 바울 이렇게 어느 식으로든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9장 뒷부분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을 행해서 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울 혹은 바울의 회심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것은 AD 3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하는데 이 등등했다는 것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안에 가득했다. 자, 이때 교회가 점점 많은 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지만은 북쪽 갈릴리, 그다음에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그쪽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성도들을 체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그 종이를 임명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 당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든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경험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눈 뜨고 다녔지만은 사실은 눈 어두워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 눈이 어두워진 것은 심판이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를 심판했습니다. 자,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다. 네가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안 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또 체포하려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간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교회를 핍박하던 주동자, 이 주동자를 이방인과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즉각 순종하고 해서 다메섹에 있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아, 형제 사울이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졌지만 영적으로도 강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그분은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죄와 고통에 눌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눈 어두운 것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메시아죠.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은 메시아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열매 맺는 삶인데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23절은 여러 날이 지남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여러 날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서 날이라 할 때는 하루 이틀도 날이라 하지만 한 해 두 해도 날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하고 대조해 보면 여기 여러 날이라는 것은 3년을 이야기합니다. 3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AD 35년에서 38년, 35년에서 38년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3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 왕 아레타의 부하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아라비아의 왕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일종의 대사관 같은 것을 두고 자기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만든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서 이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의 그 부하들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에 바울을 그 다메섹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바울을 이 성벽으로 바구니에 밑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도망하게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어린 양들을 핍박하던 이리와 같은 바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징집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징발해서 이제 그렇게 온순하게 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에 열리게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한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통해서 밑으로 도망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26절에서 31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AD 38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사귀려 하니까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다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 앞쪽 5장에 나왔었죠. 자기 밭을 팔아서 판 그 돈을 교회에 많이 헌금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좋은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말하면서 변론했습니다. 이 변론은 6장 9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스데반이 6장 9절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는데 스데반을 죽인 일의 주동자였던 바울이 이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자를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던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이 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복음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30절에 다소로 보냈다. 그때가 38년입니다. AD 38년에서 43년까지 5년 동안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습니다. 31절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생겨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더 힘껏 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더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43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서쪽 해안선,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있는 도시가 루타, 요빠인데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질병을 기적으로 치료하는 일들은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혼을 치료하는 일을 영적인 치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질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힘껏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병이 생기더라도 은혜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루타, 요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 어디로 베드로를 이끌었냐 하면은 로마인 장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베드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루타 요빠로 가는 것을 통해서 조금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북쪽, 다메섹, 곧 땅끝까지로 복음을 이끌고 나갑니다. 지금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친구들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던 이리와 같은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복음에 반대하고 또 우리들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회 있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자매를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으로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